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4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 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지금 자매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요, 수녀님과 함께 아인카렘으로 떠나봅니다. 아인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인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았죠. 뱃속에 든 아기 예수님 기억나요? 네. 좋아요. 오늘도 아인카렘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인카렘은 정말 예쁜 그리고 아름다운 그 동네예요. 제가 가봤거든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 마을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히 꽃들도 많고 나무도 많아서 우리나라의 그 시골 풍경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곳에 살았던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 출신의 사제 스가랴의 아내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경건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아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기를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은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구약의 그 마음 아픈 여인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사라였죠. 그렇죠? 사라나 레베카, 라헬 그리고 한나의 경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과 수치를 겪다가 낳은 자식들 곧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이런 자녀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기를 여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역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 후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메시아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엘리사벳을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여성들 중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녀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세례자 요한의 이름은 하느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공생활은 세례자 요한의 출현과 함께 시작됩니다. 공간복음, 즉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자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한 인물이 나타나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여기서 한 소리는 바로 세례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보면 마지막 예언자 말라키 기억나요? 네. 말라키 좋아요. 이 말라키 예언자도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등장으로 이사야와 말라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원래 유다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일 세례자 요한이 유다 산골에서 계속 살았다면 아버지 ዘ카리아의 뒤를 이어서 무엇이 됐을까? 사제가 사제. 됐겠죠. 당시 사제는 세습이었습니다. 세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분을 아들이 물려받지 않는다? 그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고향에 살지 않고 사제직을 물려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강야에서 살다가 어느 날 세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400년 전 활동한 그 말라키 예언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열광을 하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몰려온 무리들 중에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 세리들, 군인들, 나아가서는 유다 지도자들인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온 이유가 각기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오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도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년 전부터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혹시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줄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그 기대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회개했다는 것을 징표로 남기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가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그 못된 짓을 그만두고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갖고 있는 가치 세계를 뛰어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가치 세계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가치로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은 찾아온 이들에게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인 선행까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세례자 요한에게 우리가 절실하게 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2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바로 군중이었습니다. 그 군중이 세례자 요한에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회개란 일상적인 그 사회생활을 뒤로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당시 세리들은 백성들의 경멸을 받았습니다. 지금 로마 통치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식민지 통치에 있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세금을 거두어서 수수료를 챙길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면 이를 비일비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동족을 지배하는 그 로마군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조국의 불행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세리들은 백성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왜곡너였습니다. 그러한 세리까지도 구원을 얻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한은 이들에게도 구원받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이는 불의하게 다른 이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리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죠. 이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물과 부패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고 실천하려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란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을 찾아온 무리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군사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군사가 아니라 유다의 용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세리들을 보호해주는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사실 군사들은 지방민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그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스스로 다치고 손해를 보더라도 철저히 정직하게 살 때 실현됩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거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애당초 세리나 군사들에게까지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메시아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곧 오실 분이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은 헤로데 안티파스와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은 율법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결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로데는 앙심을 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앙심을 품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이 갇힌 감옥은 사해 부분의 그 동쪽에 베레아라는 그 지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딘가 하면 마케루스라고 합니다. 마케루스 요새가 있는데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리아와 함께 베레아 지역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아인 카렘에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인물이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인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말을 합니다. 루카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관심 때문이기보다는 당시 유다 백성에게 요한이 예언자로 존경받고 더욱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더 앞에 내세우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루카복음은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세례자 요한은 그저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의 선포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앞장세우면서 늘 겸손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 세례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 또 삶의 나침판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맞춰봅니다. 선생님, 2주 동안 아인 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나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테오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을 꼭 읽어주세요. 네. 네, 마테오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으면서 다음 시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